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짜 여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마가 또 시작되고 하니까 여러분 그 여름 이제 6월, 7월, 8월 아마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우리 몸도 약해질 수 있고 몸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필요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갈등, 진로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가부의 빈 항아리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아낌없이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움이 함께하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는 약속의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채우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그것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헌금을 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면 행여나 그들이 부담감을 느낄까 봐. 혹시 그 소식이 전해지면 이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분이 저기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내가 헌금을 보냈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선교사님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다시 합시다. 이렇게 동의한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은 부담이 됩니다. 또 괜찮다고 하면 정성껏 보낸 선물인데 그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명절 때 저에게 선물을 주시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매년 선물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하게 그걸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선물이 그냥 가치가 없거나 괜찮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명절이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 부담감을 느낄까봐 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했는지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아마 마음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다. 배에서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신경을 쓰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내준 현금이 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할 바울을 생각하며 염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와 사역자 간에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의 관계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물을 모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그 은행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이 유익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풍성한 이자로 불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린 여러분의 손길 위에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의 격도로 헌금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보면 이분은 뭐 헌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을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공급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오는 공급이에요. 또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또 그 풍성한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쓸 것을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멘. 잘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제가 아멘. 빌보에서 몇 번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욕망 덩어리의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욕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욕심을 품게 되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힘들어해요. 주님.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내가 풍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 신학과 고지론은 같이 가요. 그게 한때 유행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그 번영 신학과 고지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막 마음 먹었을 때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저는 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저의 고민도 있었고 많은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을 제가 읽어봤겠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가장 소위 말해서 뜨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뜨는 목사님 별로 그 언어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사실은. 누군가 여러분도 다 들으면 그 사람은 제가 실명 가능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도 그분이 책이 참 좋아가지고 막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출석했던 순천에 있는 교회도 여기 번영신학 고지론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로 산대요.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저와 똑같은 개혁신학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 가운데 30대 젊은 목사님, 소위 말하는 뜨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서울에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30대 중반 목사님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분이 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다 열광했어요. 그분이 쓴 책 지금 제 서재에 지금도 꽂혀 있어요. 그때 오래전에 쓴 제가 읽었던 책. 그분이 쓴 책은 그냥
얼마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 팔려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2002년도 입학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 책이 참 좋은 책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여러분 그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봄에 신학교니까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한 2박 3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사경예,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강사 목사님을 누구를 초빙할 것인가 그게 늘 관심사예요. 근데 그 교단의 그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와서 몇 년 만에 몇천 명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그 교단 신학교에서는 그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빙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교육 전도사님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영적으로 파워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신학생들, 지금 전도사님들이죠.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 목사님 청빙을 그러니까 강사로 부르시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가 하면 가장 그 당시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왜 반대했는가 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개혁신학의 그 목사님 설교는 맞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붕해도 우리는 그 목사님을 우리 신학교의 강사로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학교에 못 왔어요. 그 번영신학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됐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가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못 사는 시대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잘 살아 보세요. 막 제 기억이 나 어렸을 때 막 그 마을에서 막 스피커로 그 노래 틀어준 기억이 있어요. 그거와 딱 맞아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정도가 됐으면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쉬었다가 서울에 어디 지역을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우리 한국교회가 물들어서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에게 한 곁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하고 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자녀들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결과 성도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은 감사한데 더 이상의 것도 주셔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나에게 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여러분 이 옷은 제가 좀 비싼 옷인데요. 제가 GS 다닐 때 한 15년 전에 산 옷이에요. 15년도 좀 더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신데 좀
비싼 옷이니까 15년 돼도 별로 좀 흐름하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순천 북북교회 제가 말씀 전하러 갔을 때 그때 제가 입고 가는 양복이 97,000원짜리 옷이었어요. 우아한 양복이. 양복 97,000원짜리 그게 몇 년 전, 2년 전에 3년 전인가 제 아내가 인터넷에서 사준 거예요. 그 TV 보다가 여보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비싼 것도 아니고 97,000원짜리 두 벌인데 20만 원 안 되는 거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가도 하나도 제가 뭐 이상한 제가 느낌 안 들어요. 그거 입고 잘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 있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형편을 보면 내가 그냥 기가 죽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보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풍성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담을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풍성함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석인데 그 보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보석을 들고 있는데도 그 보석을 내가 진심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알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채우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채우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처럼 진실되고 가슴 뭉클한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 앞에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주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신실하셨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그분의 뜻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공급 앞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계산이 아닌 헌신을,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이 열릴 때 하늘의 하늘 창고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